이제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죄보다 더 큰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정말 인간의 죄보다 더 큰 은혜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내 신앙의 방향과 또 내 신앙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해 있는지 점검해 보시는 시간이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성만찬식을 저희도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또 수없이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비밀이 어떤 것인지 이제 이런 은혜를 나누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하는 이제 언약하는 그런 시간인데 마지막 성만찬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빵 하나를 한 조각을 들으셔서 이제 잘라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주 한 잔을 또 따라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너의 모든 죄를,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할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참 많이 저도 수없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9절의 말씀에 더 큰 의미를 갖게 됐어요. 내 몸을 먹고 내 포도주를 마시란 이 말씀보다 29절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니까 27절하고 28절의 말씀은요, 새 언약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내가 내 생명을 놓고 너희에게 약속할 거야. 언약할 거야. 그 언약의 증거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런 조건이 없이 내 약속을 믿으라 그러면 그 약속의 의미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 가운데서 이 언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먹겠냐? 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에 그때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포도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먹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엄청난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옛날에는 이런 말씀이 안 보였을까? 근데 이 언약의 말씀이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걸 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하실 때 우리는 과연 이 언약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 언약을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가는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정말 찾으십니다. 그들에게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우리 존재가 한 일부분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심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초점이고 하나님의 전부인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초점으로 모든 세상을 만드셨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즐기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많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맞아. 나는 우연히 세상의 한 일부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전부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피와 내 몸과 피로 언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근데 그 생명으로 언약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보니까는요,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값진 진주 보화 어떤 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값진 진주와 보화를 찾았잖아요.
근데 그 내 밭이 아니에요. 근데 그 찾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산다고 했잖아요. 저는 이 말씀도 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화로 여기시는구나. 그 보화로 여기시기 때문에 전체 자기의 모든 생명을 준다는 거는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줘서 우리를 사셨구나. 이걸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부이구나. 우리가 뭐라고 세상 이 전부를 가지고 이토록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사랑을 너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정말 진정으로 얼마나 믿어지십니까? 내 가슴 절절히, 내 삶 속에서 그 가슴 절절히 정말 그 사랑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권능이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내 밭을 다 팔아서 예수님 사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각자에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심야 기도 시간에 한번 하나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어떻게 샀는지. 또한 보니까는요, 또 어떤 은혜의 말씀이 있냐면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이제 이사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많이 나오냐면, 나의 전에 지음 받은 신은 없대요. 이후에도 없을 거래요. 그리고 나는 곧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요,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요, 정말 수없이 나옵니다. 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히 우리에게 정말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구원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야. 내 생명을 바쳐서 사랑할 자는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처절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성경을 사랑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쓴 사랑의 편지다. 내가 그토록 그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받을 자가 도대체 누구냐? 이 사랑을 믿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보세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이사야 49장의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리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간도 자기 자식 끔찍히 사랑하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 보세요. 자식을 버리는 부모도 너무 많고, 심지어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인간의 사랑의 차원은요, 하나님의 차원과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의 차원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크기가 얼마나 커요. 우주 만물에서 정말, 우주에서 우리를 본다면, 나 하나를 본다면 정말 먼지 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존재를 영원토록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너를 잊지 않겠다. 내가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토록 난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 여기가 무감각하다면은요, 정말 내가 병든 거예요. 그럼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말씀하셔야 돼요. 이 병든 거.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지 못한 이 병든 몸을 정말 하나님 앞에, 병든 마음과 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렇죠? 그 사랑을 내가 이렇게 지식으로 아는데 왜 여기 마음에 오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왜 이런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지, 왜 이 말씀이 여기 가슴에 30cm도 안 되는 이 거리가 왜 그리도 먼지, 정말 이것이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저도 이 사랑을 알지만 이걸 절절히 느끼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보세요. 이 언약은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방향하고 목적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신앙은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향인지, 내가 하나님 반대 방향, 정말 세상과 사단의 아담의 생명으로 가는 방향에 서 있는지, 그거 점검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방향은요, 첫째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생명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말씀에 새 것으로, 이 새 것으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29절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새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방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나라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새 것 돼야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돼서 함께 예수님과 포도주를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정말 내용이더라고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나라 안에 있는지, 내가 정말 새 것이 되어 있는지 보셔야 돼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이뤄 놓으셨어요. 새 것 되는 거 다 이뤄 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 마시는 그 모든 포도주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유업으로 주셨고,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고, 하나님의 인격을 주셨고, 다 주셨거든요. 우리 필요한 모든 자원을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셨어요. 그럼 방향이 뭐예요? 정말 내가 새 것 되는 거예요. 새 것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를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존재. 이것이 첫째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방향은 내가 새 것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매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인하고 내가 새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마음에 심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이거 다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게 새 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결과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새 것 되면 주는 결과가 목적인 거예요. 그 뭐예요? 예수님과 포도주 마시는 거. 예수님이 모든 다 이루신 축복을 내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리고 살면서 이제는 뭐예요? 다음 단계는 그거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돼서 나가서 나누고 하나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새 사람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신앙의 방향과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이 절절한 사랑을, 내가 피가 되고 이 내 몸을 다 주고 이걸 먹으라는 거 뭐예요?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 몸과 내 피와 하나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 먹으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왜? 빵을 먹고 피 마신다는 건 정말 이게 한 몸 되는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겠더라. 내가 먹어야 한 몸 돼요. 내가 밥도 먹어야 내 한 몸 되잖아, 그렇죠? 그 영양소가 한 몸 돼서 내 몸을 지키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마음과 한 몸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고, 예수님과 나가 하나 되어서 정말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전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보세요. 내 신앙과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깨달았다면 한 번 또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앙의 방향과 목적을 잘 붙잡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지를 다시 또 점검해 보시는 시간.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가장 기도에서 가장 초점을 두고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새것되는 것에 집중하면서 내 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가장 중심적인 건지, 아니면 내 정말 우선 당장 나의 눈앞에 보인 정말 질병 취하고 내가 부욕해 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더 내 자아가 높아져서 내가 정말 사람들 앞에 내가 인정받고 내가 나를 따라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지 한번 정말 자신만 알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만 내 진짜 마음을 알 거예요. 그런 걸 정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신앙은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성령의 조명으로 내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정말 하나하나 죄를 끊어내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새 사람으로 믿음으로 되었지만 실제 내 삶 속에, 현실의 삶 속에서는요 그 열매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방향과 목적을 알았다면 내가 현실로 돌아와서 나를 점검해 보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보니까
제가 인생에 내 삶에서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늘 점검을 해보면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정말 믿습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믿습니다. 응?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완전하신 사랑, 응? 우리 죄인을 정말 생명으로 살리신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도 역시 사랑입니다. 영혼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저 인생에 제가 기도하는 초점은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의롭게 되는 게 내 정말 기도의 초점인데, 그렇지만 저는 그걸 가지고 수없이 기도하지만 정말 제가 사랑해 보려고 정말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조차 아직은 온전한 사랑이 아직도 멀었다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 형제들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누구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난 이걸 정말 뛰어넘어야지만 내가 교회를 개척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도전하지만 끝없이 실패를 해요, 사실은. 근데 실패해서 정말 좌절하고 정말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고 고통스럽구나. 그거를 제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다시 성령께서 찾아오세요. 아니야, 할 수 있어. 내가 다 이루어놨어. 내 사랑으로 할 수 있다라고 다시 말씀해 주시면서 그 말씀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다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절망하지만 또 일어나서 또 다시 한번 예수님 사랑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라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늘 또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제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사람을 보면 왜 이렇게 위선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살까? 그래서 정말 바르지 못하고 제대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는 게 참 힘들어요. 그것을 정말 허물로 덮어주는 사랑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 사랑이 왜 그리도 힘들까? 그러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그거예요. 왜 하나님, 사람은 두 얼굴입니까? 왜 두 얼굴로 살아야 됩니까? 나 저 두 얼굴이 너무나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네 얼굴이야. 너의 얼굴이야. 모든 사람은 위선자고 모든 사람은 두 얼굴을 갖고 살아. 이 땅에서는 왜 아직 선과 악이 공존한 이 세상이야. 네가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야. 네가 그 온전함을 지금 잃어가는 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또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맞아. 사람이요, 정말 그걸 몰라요. 내 들보를 몰라요. 내 들보를 모르고 남의 티가 더 문제인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또 다시 그런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요, 또 가슴 치며 또 회개하는 거예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설명한다면 저는 이게 가장 큰 죄인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내가 새 삶을 살겠다고 내가 고백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하냐면, 신앙생활에서 내 자아가 죽는 것, 나를 부인하고 옛사람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못 박는 사건을 정말 그것을 하지 않으면요, 평생 내가 주인이에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는 건 내 자존심으로 산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으로 살고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요 같이 이렇게 섞어놔요. 내가 의예요. 내 자존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 의에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쌓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판단하면서 결코 양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저 사람이 잘못했어, 너가 잘못했어,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왜 교회가 분쟁이 있으면 그토록 해결이 안 됩니까? 세상 사람은요, 원수같이 싸우다가도요 술 한잔 먹고 화해해요. 근데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내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한답니다. 그거 갖고 싸우기 때문에 절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거는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속에 그 영적인 악한 영이 있는 거예요. 그 영에 사로잡혀서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뿌리가 남아서 내가 그 뿌리가 움직여요. 내가 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정말 내가 덧입어서 사랑하고 싶지만 아직 이 혼은 잿덩어리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 죄악의 습성이 남아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꾸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가르치려고 하는 이 사랑, 이거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뼈저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신앙인들은 반드시 이 싸움이 너무너무 격렬하게 해야 돼요. 여기 난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 안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왜? 이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너를 다 용서했어.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했어. 정죄할 것이 없어. 근데 너는 왜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죄가 너무너무 무서운 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말 이 자유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이거 정말 깨달으셔야 되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회개하고 나갑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아직도 내가 너무너무 사랑에 연약하지만 이렇게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사랑에 닿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공동체 한번 교회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이곳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곳이며 이곳만이 천국이에요. 정말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천국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요, 이 교회에 모인 공동체에 우리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다 각각 자기 모양이 달라요. 정말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온 사람, 그렇죠? 이제 신앙의 성장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성장해서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각양각계 여러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돌로 비유한다면 다 뾰족뾰족 모난 돌일 것 같아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명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이 언약을, 이 생명으로 주신 언약, 이 속에 그 뜻과 의미를 모른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살아요? 저 가시가, 저 뾰족한 돌이 나를 찌르네. 저 가시가 나를 찔러서 내가 너무 아파.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면 이 공동체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진정한 이 사랑을 정말 가슴 저절이 이 믿음으로 온다면 결코 깨닫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그 가시, 그 뾰족함은 내가 찌르는 거야. 비로소 내 들보가 보이잖아요. 내가 뾰족한 돌이고, 내가 정말 찌르는 가시구나.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찢기고 아프고 피 흘리고 상처당했을까. 그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은 말 한마디에 상처받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응? 그것 때문에 내가 억울해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정말 금호사랑교회 우리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정말 사랑이라는 건 보니까요, 첫째 오래 참는 거더라고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랑,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사랑, 교만하지 않는 사랑, 오직 하나님의 이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정말 생명으로 옮기십니다. 이것이 정말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살리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이런 결단을 하면서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값싼 이기적 내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어리석은 교만한 사랑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금 일어섭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시고 먹으라 하심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나를 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와 한 마음 한 몸이 되어서 한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예수님의 영광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심도 온전히 믿기에 다시금 이기적인 옛자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믿음의 길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오늘 이 이제 말씀이 끝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정말 이 사랑이 믿어지는지, 믿어지지 않는다면 애통해 하시고, 그리고 정말 이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과 목적에 그 뜻에 합당함으로 정말 영광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새것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포도주를 함께 마시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간절히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빛으로 조명하여 주시어서 정말 내 심령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내가 새 생명 안에 있는지, 아직도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그 죄악을 온전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죄악 가운데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정말 새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 다 함께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과 모든 권능을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간절히 우리가 깨닫고 그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